제가 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설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좋다,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설교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듣지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또 많이 하죠. 보고 또 보고 자료들을 검색하고 참고를 하면서 설교를 작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3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에 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듣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건 잘 알고 있었다, 너무 익숙하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땐 정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할 줄 알았는데 태연하고 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면 수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일일이 책을 찾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그런 장점들이 또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앉아서 컴퓨터만 계속 검색을 하면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렵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왜? 누구나가 다 그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고 또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때에 그 자료가 이단들의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죠. 여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 되면 제가 설교를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할 수 있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사실 어린이가 없죠. 또 어린이와 관계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를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해 버리기도 좀 불편하죠. 사라는 90에 애를 낳았는데 혹시라도 금슬이 좋으면 늦둥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교육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비단 육적 어린이에게만 어떤 국한되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후회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돼 보니 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어른들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딸한테 어릴 때 뭐 이거 해보고 저거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는 싫다라고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때 하라고 했을 때 할 걸,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과연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더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죠. 목회자가 나이로 보면 사실 어리고 또 성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현상들이 있죠. 젊은 목회자가 새롭게 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세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영적인 관점에서 들리는 것이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들려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이 곧 쉽게 표현하면 어른들의 잔소리처럼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과연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 목사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비록 육적인 어린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배회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떠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착지로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주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 과정과 배경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 가나안 땅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후에는 이곳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곳은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우상에 빠질까봐 심히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베풀지 말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여자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긴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상의 그러한 것들이 물들까봐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준 것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자녀 교육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그 자녀들이 의도대로 또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잘 키우는 것일까?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해보지만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부모의 기대와 바람이 뭡니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튼튼하게 자라만 다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잘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를 보면서 참 만족하다,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기만 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거기에 만족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거에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을 왕자나 공주처럼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키우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문대학 보내서 출세를 시키고 성공을 시키면 그것을 자녀를 잘 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녀 때문에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정말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것이 무엇의 문제였었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을 보면 이런 자녀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울어보겠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 때문에 기도하며 울며 불며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혹시 울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의 신앙 때문에. 그런 부모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 울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안 해서 울어본 적은 과연 있을까?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고 자기 자신은 시원찮아도 자녀만큼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또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뿐이고 현실은 뭡니까? 신앙보다 현실이, 삶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 가치나 그런 기준들이 더 우선인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야단을 치지 않아도 공부를 안 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야단을 치는 부모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보다는 세상의 그 삶이,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부모님들은 적어도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헌신적이죠. 특별히 모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하는 일들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들 학원 보내려고, 과외시키려고. 심지어는 학교를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학군을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강남이 생긴 겁니다. 강남이 엄청나게 집값이 비싸다고 하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자식들 교육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그만큼 이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마음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도 같은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버림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세상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자녀 교육을 시켜놨더니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부모는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제는 자식들이 노년에 그 부모들을 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부모들을 팽개쳐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교육의 방법은 있는데 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표라고 하면 목표일 수 있는데 그저 자녀에게 기대하는 목표는 뭡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돼버리니 자녀들은 오직 이 길만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에는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뛰어난 인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유명 대학을 들어가고 유명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는 경우들도 한국인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받고 훌륭한 과연 인물이 있느냐?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강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이 그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 인구의 3%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민족에 불과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만큼은 미국을 흔들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인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들의 자녀 교육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등장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교육 방법,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그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얼마만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유태인들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신앙입니다. 신앙.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튼 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유태인의 신앙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유태인의 교육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 교육입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행동과 운명은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며 자라느냐?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습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녀의 삶이 곧 부모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머리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꼭 온전히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릴 때는 적어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고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은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습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삶으로 교육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입으로 하는 그 말을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사는 부모의 행동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증거로 남은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교육의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늘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전도했다,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만큼 그 전도한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신앙, 내가 전도를 해놓고 나는 주일 한 번밖에 안 가지만 당신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나를 보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은 인위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복과 암송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책들이 있고 핸드폰을 키면 바로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송을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지금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책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전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알지만 어릴 때 암송하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암송하는 건 다릅니다. 어릴 때 머릿속에 암송된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외우는 것은 뒤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외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학문하는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반복, 복창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게 하는 작업을 계속 되풀이해서 그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법들이 지금의 유태인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유태인들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처럼 공부를 잘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교육이 결국은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끝이지만,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끝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물론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